이제 벌써 여러분들을 세 번째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께서 숨가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성서적으로는 안식일인데 숨가쁘게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숨 차면 좋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 숨 가쁘면 안 되겠죠. 근데 숨 가쁠 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런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숨 차면 좋은 경우가 언제인가?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기 바로 전에 오늘 그 오후 점심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국민체조 하시면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그 질의문답 시간 그리고 상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함께 강의를 나눈 시간을 준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특별하신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추가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두 번째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의문답 시간을 할 때 또 상담 시간을 한 그 시간에 상담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그리고 비타민제, 영양제, 보조식품 그리고 음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고 언제 어느 경우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좋은지 구체적인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맛보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비타민 C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1. 오렌지 주스 2. 브로콜리 3. 붉은 피망 4. 케일 다 좋은 음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암을 예방하고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잇몸이나 여러분들의 피부가 상했을 때 직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단시간에 회복시켜주는 비타민 C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것일까요? 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케일 팀 한 5분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브로콜리 하셨는데 브로콜리 한 3분 되십니다. 그 다음에 붉은 피망 2번 또 손 드시는 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일 얘기하셨어요. 무엇일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잇몸에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피곤해가지고 잇몸이 피곤하다 할 때 잇몸이 아프다, 입이 헐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비타민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뭐 먹어야 되나? 어디 마켓에 가서 또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1000mg 이것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오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비타민 C도 좋고 비타민 D도 좋고 비타민 A도 먹어야겠고 E도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막 그 비타민제만 한 주먹인데 그거 먹고 나면 배불러서 건강식은 못 하겠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한 컵당 뭐가 제일 많아요? 붉은 피망이 가장 높습니다. 의외죠? 다 좋다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같은 양을 드셨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붉은 피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붉은 피망을 보시면 다른 피망보다 값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에 더 햇빛을 많이 쪼이고 더 오래 숙성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라이코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유방암이나 또 전립선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그 라이코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라이코핀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음식 1. 신선한 도마도 2. 익힌 도마도 3. 햇빛에 말린 도마도 4. 수박. 수박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토마토. 채소는 신선한 게 좋지 않나? 도마도가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채소라고 생각하는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익힌 도마도가 더 좋을까요? 익힌 도마도가 더 좋을까요? 햇볕에 말린 도마도가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익힌 도마도가 최고로 좋다 이렇게 생각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답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두뇌가 더 좋아져요. 정답은 뭘까요? 여기 써 있죠? 신선한 도마도 3mg, 익힌 도마도 21.8, 햇빛에 말린 것 45.9, 그 다음에 수박이 4.5입니다. 그래서 익힌 도마도가 일반적으로 좋다, 도마도 소스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도마도가 무엇을 만났을 때 더 효과가 있어요? 햇빛을 만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 햇빛을 만났을 때 더 건강해지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정제는 꼭 먹어야 되는가, 정제만 먹으려고 해도 한 주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속 시원하게 질의문답도 강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 구강, 식도, 대장, 유방, 피부암 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식품,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가 다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일까요? 딸기, 블랙베리가 이제 그 레즈베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미국에서는 블랙베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붉은 레즈베리. 근데 이제 딸기 종류가 다 괜찮은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답을 안 하시는데 다른 답 없으십니까? 블랙베리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빨간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빨간 어떨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맛보이기고요. 오늘 점심 때 특별히 이번에는 글렌델 교우님들께서 오시면서 또 글렌델 교우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더 건강하실 겁니다. 블랙베리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50 미만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기. 50이 넘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은 유방암 검사, 그 다음에 여성, 남성 막론하고 꼭 하셔야 되는 것이 대장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용종 검사를 하거나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장내시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더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위아래를 다 해야 돼요. 위암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국 의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잘 몰라서 혹시 이제 큰 병원 같은 데서는 대장암 검사만 해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서 위내시경도 필요하다. 집안 내력, 또 한국 그 생활 습관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의 80%가 무슨 박테리아를 위에 갖고 있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헬리코박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합쳐지면 위암 발병률이 아주 높아질까? 헬리코박터하고 절인 음식하고 합쳐지면 절인 음식이 뭐예요? 모든 짠지 종류, 그렇죠? 김치도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절여지면, 그리고 특별히 젓갈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에 얼마나 빨리 걸리는지 실험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국 분이니까 이제 이미 헬리코박테라는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절인 음식 중에서 이제 새우젓, 뭐 젓갈류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드시면은 위암이 빨리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렇게 걸리는지.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암으로 가기 전에 생기는 것이 용종입니다. 위에도 용종이 생길 수 있고 장에도 용종이 생기는데 그 용종을 6개월 안에 없애는 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블랙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반 컵 정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블랙베리를 한번 드시면 여러분들이 몸속에 생겼던 용종들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좋죠. 그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일반적인 약물로서는 용종을 없애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치료 방법도 있긴 있어요. 지져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용종이 있든 없든 블랙베리를 드시면 용종도 없어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점심 때 특별히 다른 거 다 좋은데 블랙베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음식을 이야기하면 그것만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쁘게 생긴 거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시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있죠? 요렇게 여러분들 식탁에 딱 올려놓으시면 웬만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건강식을 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나라고 걱정되실 때, 또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 그냥 남성들도 남자분들도 그냥 마켓에 가서 채식 섹션에 가면, 채소 섹션에 가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빨간 게 뭐가 있나, 주황색이 뭐가 있나, 노란색이 뭐가 있나, 초록이 뭐가 있나, 보랏빛이 뭐가 있나.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 것이 뭐죠? 붉은 피망. 그 다음에 주황색이 뭐죠? 당근. 그 다음에 노란 거는 노란 피망. 노란 뭐죠? 여러분 그 스쿼시 있잖아요. 노란색의 그 노란 빛깔이 나는 그 호박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붓기, 특별히 여자분들은 붓는 거, 얼굴 붓고 손 붓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이를 드시면은, 아니면 오이즙을 해 드시면은 붓기가 싹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비트죠. 비트가 어떤 유전인자를 묶어준다고요? 암 유전인자를 묶어준. 내가 집안 내력에 암이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암이 생기지 않도록 암 유전인자를 묶어준다. 해가지고 이제 첫날에 그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져가실 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가져가시지 말고 오늘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무지갯빛을 골고루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보암직스럽게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식사를 뭘로 하시냐면 눈으로 식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뇌가 자꾸 이런 음식이 들어가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무지개 빛깔로 여러분들의 식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맛보기고요. 오늘은 멍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멍게 하시면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멍게 참 맛있지. 멍게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신 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멍게가 어렸을 때 유충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멍게는 성충이잖아요. 성체잖아요. 다 어른이 된 거. 그 바위 같은 데 붙어 있는 것을 떼어 가지고 썰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성충이 아닌 유충이었을 때 어렸을 때 멍게하고 어른이 돼서 그 바위에 붙어 있는 멍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유충은 두뇌가 있는데 어른이 된 멍게는 뇌가 다 소화되고 뇌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멍게의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두뇌세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두뇌가 왜 필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 멍게가 어른이 되면 살 필요가 없나요? 두뇌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은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멍게가 언제 두뇌가 스스로 두뇌와 신경세포를 소화시키냐 하면은 이제 유충이 돼서 막 돌아다니다가 성충이 돼서 어른이 돼서 바위에 딱 붙어서 뭐 할 필요가 없을 때,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는 어른이 된 멍게가 신경계를 스스로 소화시켜 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멍게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멍게같이 사시면 어떻게 돼요? 멍해진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멍게같이 살아서 먹힐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과 같이 또 다른 동물들과 같이 움직일 것이냐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멍게가 되면, 어른 멍게가 되면은 사람에게 잡혀 먹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늘의 강의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오늘의 그 핵심은 그게 바로 멍게 복음입니다. 멍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나같이 어른이 돼도 나같이 살지 말라. 내가 어렸을 때 유충이었을 때 산 것 같이 살아라 하는 게 멍게 복음입니다. 멍게가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 3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 강의를 들으면 막 중국에도 갔다가 인도에도 갔다가 메소포타미아도 갔다가 오늘은 독일로 가는데요. 요게 밑에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Es irte Mensch solange strebt.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밑에다 번역을 했는데, 인간은 방황한다. 지향이 있는 한. 여러분 지향이 뭐죠? 뜻지자에 방향 방자예요. 내가 방향이 있는 한 방황을 한다. 그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유명한 게테가 한 말이에요. 요하나 울프강 반 게테가 한 말인데, 파우스트라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그 게테가 60년을 걸쳐서 썼어요. 20대서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완성을 시킨 건데,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게 뭐 그냥 이게 괴테가 한 말이다 하고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사지선답에서 딱 찍으면은 예비고사 시대에는 점수 받았죠.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뵈니까 대부분 예비고사 시대시죠. 예비고사 시대는 검색의 시대, 찾아가지고 외우고 답 쓰면은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화만 있으면은 이런 거 다 뭐 교수들이 가르쳐주고 제가 강의를 안 해도 그냥 원하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검색은 이미
검색만 하면 이미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두뇌를 운동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사색이에요. 그래서 검색의 시대는 지나갔고 사색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면서 외우시는 강의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지시면 뭐가 안 된다고요? 멍게가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멍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먹어야지 그리고 졸다가 가시면은 점점점 머리가 스스로 소화가 돼서 멍게가 돼서 결국은 지팡이 짚고 가시다가 나중에는 지팡이도 필요 없이 그냥 누워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분도 그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지금부터 함께 사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향이 있는 한 방황, 지향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인데 뜻이 있다는 것인데 뜻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위대한 파우스트 심리학자들이 IQ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손주들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대부분 학교에 가면은 달윈의 정신으로 달윈의 세계관으로 살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달윈의 IQ가 한 140이었다 그래요.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뉴턴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세상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 뉴턴은 한 160, 달윈보다 조금 높아요. 아인슈타인도 한 160. 근데 게테는 몇 정도 됐는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나이 사실 IQ라는 게 나이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조숙했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은 IQ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이 괴테는 190 이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0년 동안 책을 쓰면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왜 방향을 잡으면 방황을 합니까?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되지 왜 방황할까요? 뭐 하려고요? 좋은 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방황 같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자 힘들어. 방황 안 할래. 골치 아파하고 가만히 계시면 뭐가 된다고요? 멍게가 된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지향을 갖고 외부 사람이 바깥에 딴 사람이 방황한다고 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시는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해야지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에 포커스 하느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의 추록, 마음의 추록. 우리가 사실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틀 안에 있는데 그 틀을 깨는 그러한 생각들을 오늘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히트라고 하는데 히트를 치셔야 되는데 이게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몸의 고강도 인터벌 훈련, 마음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어떻게 하셔서 멍게되지 않고 건강하게 또 마음이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여러분들의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야 건강해진다 하는 건데요. 가만히 있는데 숨이 차면은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조금 숨이 차더라도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려면 약간 숨 찰 수 있는 환경에 내 자신을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지만 계속 산소호흡기만 의존을 하고 있으면 더 약해질 수가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지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숨이 가쁘지 않은데 조금 힘들게 운동하려고 그러면 숨이 가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점점점 지금 이 나이에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은 이 나이에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의 추록. 우리의 뇌에 비해서 어떠한 기관이 가장 그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 가장 무게에 비해서 가장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 뭐라고요? 뭘까요? 여기 보면은 뇌가 21%고요. 콩팥이 8%고 심장이 8.9%고 근육이 2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팔 근육, 다리 근육이 쓰는 산소량이 에너지량이 여러분들의 두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육이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의 뭐도 움직이는 거예요. 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두뇌는 가만히 있는 국수 같은 게 아니고 순대 같은 게 아니고 이것은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경세포들은 오케스트라예요. 안상블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휘를 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두뇌의 그 지휘자이신데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휘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두뇌 세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신경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혈관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포는 혈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뇌가 망가지는 이유의 제일 쉬운 이유는 뭐냐면 뭐가 망가졌을 때 두뇌가 약해질까요? 두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두뇌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하면 여러분들의 두뇌도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튼튼해지려면 뭐가 또 튼튼해져야 돼요? 산소 공급을 하는 폐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심폐 건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의 두뇌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혈관 단위라고 하는데 신경혈관은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도 있고 여기에 또 폐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 그리고 그 공급을 받아서 멍게가 되지 않는 두뇌 세포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앉아도 훈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도 훈련시키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바라보는 예배 보러 간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 보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예배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테니까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뇌가 멍게로 변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심혈관 단위, 여기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이렇게 혈관을 감싸고 있는 모습, 이게 나의 두뇌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운동하면 나가서 국민체조 이제 오늘 오후에 하실 텐데 국민체조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하든지 이제 우리 로즈미드 교회는 피클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은 이제 앉아서 여러분들의 두뇌를 살리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거 되게 쉽죠. 다 하실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여기다 의자를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니까 잠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앉으셨는데 편안하게 이제 뒤에 이렇게 앉으셨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깍지를 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한번 일어나세요. 예, 한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 한번 일어나세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앉으세요. 되게 쉽죠? 이거를 몇 번 한다고요? 15번. 한 번 할 때 15번인데 우리가 15번 하면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7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났다. 앉았다. 그 다음에 일어나셨다가 앉았다. 2번. 일어나셨다가 앉았다. 3번. 일어났다. 앉았다. 4번. 또 한 번 일어나셨다가 앉았다. 5번. 일어났다. 앉았다. 6번. 그리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예, 잘하셨습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계속 하시려고 하시네. 너무 쉽죠? 숨 차신 분 있으세요? 아직 안 차시죠? 근데 15번을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두뇌가 살아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혀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무릎도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 하시는 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하셔도 멍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령별로 20대에서 30대는 하루에 남자인 경우는 한 30번, 15번이 아니라 30번, 여성들도 거의 30번이고 여러분들 대충 보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지금 요 정도 이상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15번을 했는데 15번은 80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50대라 그러면 한 30번은 하셔야 돼요. 30번 정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아야지 내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것만을 30번 하셔도 건강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등산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등산하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라도? 아니면 산이 없습니까? 언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2층 집에 혹시 계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으십니까? 등산을 통해서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그러니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인데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워밍업.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등산하시기 전에 어떻게 워밍업을 하십니까? 스트레치 하시는데 대충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체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오늘 하시면은 3번째 하시는 건데 그 유튜브에 국민체조 이렇게 찾으시면은 그 유튜브에 나온 국민체조가 보통 4분에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셔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 이거는 편안하게 그냥 걷는 운동이 아니라 히트를 치는 운동입니다. High Intensity Interval Exercise, 여러분들의 두뇌를 살리는. 그래서 일단은 경사가 있는 것을 찾든지요. 여러분 층계를 찾든지 언덕을 찾든지 산을 찾으셔서 빠른 속도로 걷고 뛰는 것을 30초에서 1분 동안만 하면 돼요. 뭐 마라톤 뛰듯이 막 계속 뛰지 않으셔도 30초에서 1분 정도는 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뛰시고 난 다음에 30초에서 2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쉬셔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뛰셨을 때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어느 정도 올리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의 연세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세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다가 한 30을 더하세요. 80은 한 30을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이신 분들은 60을 더하시면 돼요. 여러분 딱 대충 그렇게만 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이신 분은 110에서 120, 60이신 분은 120에서 한 130 정도 맥박수가 올라갈 정도를 하시면은 이제 평범한 히트가 되고 거기서 한 좀 더 이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히트를 하시다가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주 낮은 정도고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30, 60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심장은 멀쩡한데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60 그다음에 60, 80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80이신 분도 한 140, 그렇죠? 그다음에 60이신 분은 80을 더하면은 140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100까지 더하시는 분이 있어요. 160. 그래서 60이신 분은 한 160 정도, 80이신 분은 한 140 정도로 맥박이 올라가도록 빨리 걷는 것을 한 1분 정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맥박을 어떻게 재신다고요? 맥박을 여러분들 목을 이렇게 딱 재면 살아있는지 한번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살아 계세요? 다? 잡으셨어요? 그래서 15초 동안 세시는 거예요. 15초 동안. 그래서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맥박을 재셔서 여러분들의 맥박을 올리는 것을 이제 30분에서 1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30초 정도 또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 거예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맥박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두뇌 세포가 굉장히 건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7회에서 10회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2, 30분 정도만 하셔도 1시간, 2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두뇌가 또 근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운동하시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다시 뭐 국민체조를 하실 수도 있고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 5분 국민체조, 그 다음에 20분 뭐 하시는 거예요? 20분 히트, 고강도. 그러니까 1분은 맥박수를 평균 140에서 160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1분을 쉬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한다고요? 7번. 7번이 7이 아주 그 완전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정도 쉬시는 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좀 번거로워. 힘들다고 하기보다는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짝이 있으면 참 좋아요.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하자. 그런데 지금 언덕을 걸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의자 운동하시면 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시라고요? 80이 넘으신 분은 몇 번? 15번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 최소 3번 정도만 하시면 무엇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냐면 노인 치매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재밌게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코트 같이 생겼어요? 테니스 코트인데, 테니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리예요. 아니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게 테니스 말고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다 합쳐놓은 걸 뭐예요? 그걸 피클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올림픽에도 이게 나왔는데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의 두뇌도 건강하게 하고 뇌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도 건강하게 한 것이 바로 피클볼인데, 보니까 우리 로즈미드 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께서 여기다 피클볼 콜트를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나요, 목사님? 아무 때나? 그래서 앞으로 아마 피클볼을 열심히 보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게가 되시고 싶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로즈미드에서도 멍게 예방 운동을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하지를 않아서 두뇌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데, 이 히트를 하게 되면,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 있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 히모글로빈 A1C라 그러죠. 당화혈색소가 혈색소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당뇨병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세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시면 일단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뇌가 멍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뇌가 멍해지니까 인지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트는 여러분들에게 없으면은 정말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 뭐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운동은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운동을 식사하시듯이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교회에 가시든지 친구를 삼든지 하여튼 간에 같이 하실 분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걸까요? 그냥 무모하게 그냥 믿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뭘까요? 순수한 거.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한테나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좋을까요? 여기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요거 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누구를 보고 뛰어내립니까? 아빠를 보고 뛰어내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영을 배우고 나면은 수영장에도 뛰어들어요. 뭐를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믿고. 물의 부력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다 잘하세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이 수영인데, 수영을 하셨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숨 쉬려고 아등바등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죠. 근데 내 몸을 어디다가 맡기면? 물에다가 맡기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물에다 맡기면은 가라앉으려고 해도 저절로 뜨거든요. 그런 다음에 살짝 코나 입으로 숨을 쉬고 또 다시 물에 맡기고, 살짝 숨 쉬고 다시 물에 맡기고, 그러면은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맡길 수 있는 대상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건강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음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고강도 마음의 훈련.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육체적인 훈련을 할 것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잖아요. 이제 마음은 어떻게 훈련할지 한번 숨차게 훈련할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몸의 운동도 숨이 차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이 약해서 숨이 차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셨을 때 또 숨이 차는 그 병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천식이 있어요. 운동성 천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치료를 먼저 받으셔서 약물 치료를 하셔서 운동을 하셔도 숨 차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면은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고요? 약간 숨찰 정도로. 숨이 차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두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찬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두뇌도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두뇌도 약간 숨차야 돼. 약간 힘들어야지 멍게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쉬운 것만 하면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반비례해서 여러분들의 두뇌 그 인지 능력도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간 숨차면서 운동이 되는 것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시 게테로 돌아갑니다. 게테가 5만 가지 분야의 천재였다 그래요. 안 해본 것도 없고 뭐 생물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태초에 행동이 계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태초에 이것도 게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나온 말인데 태초에 행동이 계시니라 하는 그것이 어떤 말씀과 비슷해요. 성경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물론 말씀은 한국말이지만 어느 나라 말을 번역한 겁니까? 히브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구약인지 신약이신지? 요한복음 1장 1절이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주 가벼운 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는 분들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신약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라고 번역한 그 원래 원어가 이제 요거는 조금 고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배우게 된 언어일까요? 어느 왕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어느 왕 때문에 알렉산더 때문에 온 인류가 헬라어를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다 쳐들어가 가지고 인도의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지중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알렉산더가 다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20대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공부를 했다고요? 요거 조금 고강도입니다. 마음의 운동. 누구한테 알렉산더가 배웠을까요? 어렸을 때. 알렉산더의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 말도 맞아요. 필립 아버지한테 뭐 배웠겠죠. 근데 우리 인류의 스승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더가 배운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가 나중에 정말 모시고 싶은 스승이었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가리고 있는 해 좀 햇빛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한 게 디오게네스고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배운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다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하시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 20대에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죠. 사실 중국이나 이쪽 그 동양을 제한 모든 나라를 알렉산더가 다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나라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과 이 모든 것을 전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그걸 링과 프랑카라 그러죠. 근데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인데 지금은 영어죠. 지금은 영어가 온 지구 사람들이 다 쓰는 공통 언어인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그 헬라어의 그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로고스 해보세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근데 로고스는 사실 알렉산더 훨씬 전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또 철학자 그 스승이 또 만들어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우리 동양의 도랑 같은 뜻이에요. 길 할 때 길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 성경을 본 태초유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태초유도라고 했고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로고스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로 써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의 두뇌의 기능과 영적인 그 깨달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를 쓴 것이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게테는. 왜냐하면 말씀 뭐 말한다고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말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독일 사람인 게테는 말씀 대신에 뭐라고 바꿨냐면 태초에 행동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다. 오늘 운동과 연결이 돼 있죠. 운동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해집니까? 운동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영적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로마 캐톨릭이 되기 전에 캐톨릭에서는 그 행동이 중요했기 때문에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면죄부를 팔 정도로 이제 구원을 파니까 루터가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은혜로만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은혜로 치우치고 그래서 행동으로 치우쳤다가 은혜로 치우쳤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은혜주의, 은혜로 구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됐어. 맞는 말이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은혜를 갖고 있으면 몸소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초에 행동이 계시니라는 것을 독일어로 한번 외우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도연명의 시를 외웠죠. 도연명의 시 기억하세요? 낙지 성형제 하필 골육친. 땅에 떨어져 있으면 땅에 있으면 우리가 다 형제이건을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들만 형제이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한 형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태초에 행동이 계시니라를 독일어로 하겠습니다. Im Anfang war die Tat. Im Anfang war die Tat. 시작. Im Anfang war die Tat.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여러분들 뇌가 좋아집니다. Im Anfang war die Tat. 게테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인간은 지향하는 한 방황한다에서 그 방황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60년에 걸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보다 IQ가 30 이상이 높은 사람이 썼으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좋은 말귀는, 좋은 글은 어느 시대도 적용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그 소절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연극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독일에 가시면 이거를 꼭 보시라고 하는데 독일의 자랑거리가 우리 한국 하면 한국의 자랑거리는 누구예요?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독일의 자랑거리는 게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독일 가실 기회가 있으면 게테 연극을 하는 곳이 있는, 게테의 파우스트 연극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파우스트 연극장 그 공연한장 중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그 트레인 스테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기차가 세워져 있을 정도로 큰 광장에서 달려가면서 연극을 본대요. 달려가면서 연극을 하고 달려가면서 연극을 보는 그 연극 그 광장이 있는데, 아주 평생 한두 번은 볼만한 그 연극 광장이라 하는데, 저도 거기는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잠깐 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남팡 바디탓을 이제 건강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 개념을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그 성경 그 복음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어린아이도 빠지지 않는 안전한 물이고, 고래도 수영해도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빠져도 죽지 않고, 고래가 수영을 해도 그 깊이가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깊이가 바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명사로서는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피스투오라는 동사가 98회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혹시 피스투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뜻이에요. 믿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단 한 번도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고 항상 동사인 거예요. 뭐냐? 믿음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은 움직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